잠언 19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너그럽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너그럽고 지혜로운 자. 그 6절에 너그러운 사람 그랬고 8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 그랬는데 너그럽고 지혜로운 자 제목입니다.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거짓 증인, 거짓말 하는 자, 이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 벌을 피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거짓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자. 그 밑에 9절에도 그랬죠. 9절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왜 망하는가? 왜 벌받는가? 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말하는 것, 그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거짓은 마귀, 아비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거짓말.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관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가만두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그러한 그 행위, 그러한 행동에서부터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벌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그에 걸맞는 그러한 행동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벌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불신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말을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어차피 망해서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거짓말을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왜 벌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거울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감을 삼게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들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신자도 거짓말하고 악한 길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한 번씩 치실 때가 있지만 신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한 벌과 그러한 책망과 그러한 훈계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치셔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는 겁니다. 6절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너그러운 사람,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잘 베풀고 남을 도와주기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만 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적인 선물을 줄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남을 아끼고 남을 배려해주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말 그대로 너그러운 사람인 겁니다.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늘 베풀 줄 아는 사람, 늘 도와줄 줄 아는 사람, 늘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은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그러운 사람. 이 마음, 서로 마음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이심 전심 그랬는데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꼭 어떤 물질적으로 뭘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보살피고 위해준다는 그 마음이 서로 통할 때에 그때에 참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친구가 되는 것이고 서로 잘 협력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베푸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성도고 도와주는 사람이 성도고 주는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주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성도는 나눠주고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는데 원수에게 주면서 그 행한 일 잊으리 원수에게 베푸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 20절 이하 말씀에 그랬죠. 원수에게까지 베푸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원수에게까지 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 그 원수의 마음이 녹을 때가 있는 겁니다. 숯불을 머리에 얹으면 막 화끈화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처럼 선을 베푸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악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베풀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숯불을 가까이 한 것처럼 화끈거리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또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 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얼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도 숯불 가까이 되면 다 녹는 겁니다. 딱딱했던 굳어있는 그러한 마음도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고 얼음장같이 차갑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녹게 되는 그러한 때가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자인 겁니다. 베푸는 자예요. 원수에게까지 베풀고 나에게 손해주는 자에게까지 유익을 주려 힘쓰고 도와주는 그러한 자가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밑에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우리 잠언 통해서 계속 보지만 어제 4절에서도 보았고 이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힘들 땐 어려울 땐 가까이 하던 사람도 다 멀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잘 되고 뭔가 좋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다 할 때에는 어떻게든 가까이 가고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하지만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등 돌리고 멀어지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타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한 명, 그 사람 자체가 뭐 이상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인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반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만큼 이기적인 그 생활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쓰고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남에게 베풀 줄 알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만큼 남에게 줄 줄 알고 남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성도는 베푸는 자다, 성도는 주는 자다라고 한 겁니다. 단순히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남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이기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남을 돕고 베풀고 주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되기 때문인 거예요. 회복되기. 그래서 불신자, 이 불신자는 뭐 선을 행할 수 없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고 이 불신자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 그 자체가 이미 죄에서부터 나오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선인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착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이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착하고 선할지라도 죄에서 근거한 이기심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선이고 그러한 착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불우한 이웃을 도와줬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줬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친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 남의 거를 뺏어서 그걸 가지고 누구를 도와줬다, 그 참된 선이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자가 행하는 선이 그와 같은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기심, 악한 마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불우 이웃을 돕는 것 같이 조금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 자체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아무리 남에게 베푼다, 남에게 준다,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신자다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면 이 참된 선행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룰 수 없어요. 남을 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도와줬으니 나에게 뭔가 해주겠지,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또 도움을 주겠지, 그런 마음이 속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뭔가를 대가를 바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은 만큼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도와줄 때에도 아무 대가 없이 이기적인 마음 없이 모든 것을 그저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자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만큼 구원을 이루는 만큼 그만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이 정도구나. 저 사람이 구원을 이뤄간 것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긍휼히 여기고, 자라나지 못했으니 불쌍한 거지 않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그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또 도와주고, 도움을 그때도 주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또 서로 힘써야 되는 겁니다. 8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가 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혜롭지 못하게 살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영혼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롭게 살 때에 또 명철하게 명철을 지킬 때에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영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 되게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롭고 또 명철한 겁니다. 왜? 복을 받기 때문에. 복 받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은혜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 명철인 겁니다. 9절, 거짓 증인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 망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인데, 그만큼 확실히 분명히 망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분명히 망한다.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지만, 이 거짓말하고 거짓되게 사는 자는 벌을 받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겁니다. 서로 받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이고, 거짓말을 쫓아가며 살면 재앙을 과 벌을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이 다른 겁니다. 마지막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리라. 미련한 자가 사치를 합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를 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사치를 하는 거고, 또 사치를 하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겁니다. 사치한다는 거, 이 물질적으로 막 낭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껴야 정작 필요한 때 쓸 수 있고, 아껴야 또 그것이 쌓여서 또 자기의 또 재산이 되는 것인데, 사치하고 다 써버리니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남는 것이 없게 되니. 근데 여기 특별히 사치한다 하는 것은 이 물질적으로 사치하는 것도 가르치지만, 이 더 중요한 것은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사치하는 거예요. 가령 1,000원만 쓸 수 있는 사람인데 10,000원을 쓴다. 그 사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 입이다. 내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그 분수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간다. 가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쳐서 하는 거, 분수에 넘치게끔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 이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왕이 방백을 다스리는 거지, 종은 방백들의 그 시종을 들고 방백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 방백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 이거 사치하는 겁니다. 그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적당하게 해야 된다. 적절하게 하는 게 뭔가 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거. 내 돈, 내 거니까 내가 쓴다. 쓸 수 있지요. 하지만 덕을 세우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오늘 계속 나오지만 성도는 주는 자다, 베푸는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에게 덕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덕을 주는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기적인 자가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남에게 주는 자다. 그러한 자가 성도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타락한 상태에서부터 회복되는 그러한 자, 구원을 잘 이루는 만큼 그만큼 남을 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써야 남을 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써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지요? 믿음이지요. 믿음인 겁니다. 그 다음이 뭐지요? 덕이지요. 덕.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제일 처음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써야 그 위에다가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믿어 이제는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믿음을 씀으로써 그 위에 덕을 쌓아서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참 너그럽고 지혜로운 그러한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그럽고 지혜로운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어린 심령들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준비되며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많은 손길들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이 모든 일들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